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이제 다윗 일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웠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두 아들의 죄악과 반역 이야기의 결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외적으로 성공한 왕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제때 자식을 징계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급기야 아들의 반역까지 겪게 된 아버지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다윗이 저지른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기에 다윗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출전하는 다윗 군대.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셋대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이제 길르앗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대치한 다윗은 백성들을 점검하여 그들 위에 백부장, 천부장과 같은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 부대로 나눠 지휘관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 자신도 전쟁터에 나가려 하자 백성들은 그의 출전을 막았습니다. 이 전쟁은 아히도벨의 생각처럼 다윗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의 목숨은 군사 10,000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병사들이 죽는다 해도 그들은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다윗은 옳다 여기고 성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3명의 지휘관들에게 자신의 어린 아들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죽이지는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닌 아들을 향한 연료한 부모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는 끝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1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에브라임 수풀 전쟁.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0,000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이제 에브라임 숲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곳은 수풀이라서 지형이 험하고 웅덩이와 동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 경험이 많아 이곳이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전투는 압살롬 군의 대패로 끝났고 20,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 편 군사들이 승리했지만 결코 기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18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압살롬의 죽음.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 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네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이제 압살롬은 대패하여 홀로 깊은 숲속에 남겨졌다가 우연히 큰 상수리 나뭇가지에 긴 머리카락이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고 타고 있던 노새는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흠모하던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이 그의 생명을 빼앗는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그의 모습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 비웃음거리가 될 만한 압살롬의 모습을 본 한 병사가 요압에게 이를 알려주자 요압은 왜 곧바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말 때문에 차마 죽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괜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였다가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요압도 도와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압은 자신이 직접 가서 압살롬에게 가차없이 창을 던집니다. 또한 다른 10명의 군사들도 함께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요압에게 압살롬은 죽여야만 하는 적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잔인한 요압의 모습은 다윗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깊은 경계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용감하고 든든한 신하이기도 했지만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경계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압살롬이 죽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전쟁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후 군사들은 압살롬의 시체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제대로 된 무덤에 묻히지도 못한 비참한 결말입니다. 더 슬픈 것은 압살롬의 아들들이 일찍 죽어 후계자가 아무도 없자 자신의 비석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압살롬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윗의 뒤늦은 부탁도 소용없고 압살롬의 때이른 비석도 무색하기만 합니다. 두 번째, 압살롬은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머리카락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진짜 자랑해야 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선물 같은 것들이 수치스러운 것들로 전락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